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의 손을 가슴에 얹고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아멘. 이 믿음의 선포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과 중심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때로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될지 고민합니다. 어떻게 복음을 잘 설명할 수 있을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증거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것이죠.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그런 고민을 안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고민으로 냅두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매 학기마다 오늘이 전도학교가 진행되는 이유도 바로 그 복음을 증거하는 것들을 배워야 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단순히 이렇게 지식적인 차원에서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입술로는 주님의 복음에 대해서, 부활의 역사에 대해서 증거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증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의 삶, 믿는 자의 모습을 통해서 복음은 더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되기 때문이죠. 말로는 다 증거할 수도 설명할 수 없는 복음이지만 부활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통해 이 복음은 진정한 능력과 힘을 가지게 되기 때문이죠. 몇 주 전에 새가족의 한 성도님이 등록하셨습니다. 보통은 교회에 등록하시는 분들이 이사나 여러 문제로 인해 교회를 옮기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이분은 어린 시절에 교회를 다니셨던 적은 있지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셨던 분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계기로 다시 교회를 나오시게 되었는지 여쭈었습니다. 그랬더니 몇 년 전부터 알고 지냈던 저희 교회 집사님과 교제하면서 그분의 신앙과 모습을 보며 너무 도전되고 또 교회에 나오고 싶어졌다라고 고백하셨습니다. 그분께는 그렇게 얘기하셨다고 해요. 자기가 교회 나와서 집사님이 진급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보여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의 증인으로 작은 예수로 살아가라고 부르신 그 하나님의 사명을 다시 한번 묵상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 1절, 2절입니다.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는 다른 강한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의 얼굴은 해 같으며 그의 다리는 불타는 기둥 같았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책 하나가 펼쳐져 있고 그의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있고 그의 왼발은 땅을 디디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요한이 또 다른 강력한 천사를 보게 됩니다. 그 머리에는 무지개가 있고 그 해와 같은 얼굴, 불타는 기둥 같은 여러 구약의 사건들을 보여주는 그 강한 능력을 가진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더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바로 그의 손에 작은 책 하나가 펼쳐져 있었다는 부분이에요. 이 책은 우리가 이전에 살펴보았던 요한계시록 5장에서 7인으로 봉인되었던 책이죠.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하나의 그 인들이 떼어지고 이제 그 책은 활짝 펼쳐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작은 책을 펼쳐 들고 온 천사는 3절 4절을 통해 사자가 포효하듯이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그러자 7 천둥이 치고 그 천둥은 각자의 소리를 내죠. 그러나 그 천둥의 소리를 하나님은 기록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왜 그런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에는 드러나야 할 것이 있고 숨겨져야 될 것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5절부터 7절을 보면 강력한 천사는 바다와 땅 위에 서서 하늘을 향해 손을 들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맹세합니다. 더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 가운데 심판이 임할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1절부터 7절까지 빠르게 온 이유는 우리가 주목하길 원하는 것이 8절부터 10절이 있기 때문이에요. 8절부터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에서 내게 들려왔던 음성이 다시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가서 땅과 바다를 디디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펼쳐져 있는 책을 취하여라. 나는 그 천사에게 가서 그 자연책을 내게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가 내게 말했습니다. 이것을 가져다 먹어라. 이것이 내 배에서는 쓰겠지만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달 것이다. 나는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받아서 먹었습니다.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달았지만 먹고 난 뒤 배에서는 썼습니다. 강력한 천사가 하늘부터 내려와 그 심판을 선포하는 상황 속에서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오죠. 너는 가서 땅과 바다 위에 서 있는 저 천사의 손에 펼쳐진 그 책을 취하여라. 그리고 사도 요한은 환상 중에 순종해 그 천사에게 나아가 책을 받아 그 책을 먹게 됩니다. 그리고 천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입에서는 그 책이 꿀같이 달았지만 배에는 굉장히 썼죠. 오늘 이 장면에서 우리는 두 가지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왜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이 책을 먹으라고 하신 것일까요? 물론 우리가 이 부분에서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앞서서 강력한 천사가 선포했던 것처럼 지금은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 사도 요한에게, 믿음의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취하라고, 그 말씀을 먹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은, 이 책은 입에서는 달았지만 왜 배에서는 썼던 것일까요? 이 책의 맛이 원래 그런 걸까요? 입에서는 꿀같이 달지만 위로 내려가면 위산 과다를 일으키는 쓰다시 맛일까요? 시편 19편 10절을 보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벌집에서 뚝뚝 떨어지는 꿀보다 더 달다. 저도 하나님의 말씀이 제 마음속에 그렇게 달게 느껴졌던 은혜의 시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는데 묵상의 기쁨이, 은혜가 있었던 그런 시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묘하고 달콤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접했을 때는 그것이 달콤할 수 있는데 그 말씀을 소화하고 살아내는 것은 결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내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7번뿐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고 또 용서하라고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한 번 용서하기도 힘들잖아요. 2번, 3번, 과연 우리가 끊임없이 이렇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읽고 듣는 것은 달콤할 수 있지만 이 말씀을 살아내는 것은 결코 넉넉지 않아요. 때때로는 귀한 헌신이 있어야지, 결단이 있어야지 이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 어려운 말씀을 살아내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시간이 마지막 때이기 때문이고, 이 말씀을 살아냄을 통해서만 이 마지막 때를 온전히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오늘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소화하고 살아냄을 통해서 마지막 때의 유혹과 시련을 능히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 우리의 그 삶을 온전히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아는 것과 사는 것은 너무나 다릅니다. 근데 우리의 문제는
알고 있으면서 살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아는 것과 사는 것은 너무나 차원이 다른 일이죠. 저도 늘 집에서 저희 아내에게 사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가끔은 말로만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왜냐하면 사랑한다는 것은 섬기는 것이고 실천하는 것이고 돕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는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몸으로 살아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살아낸다는 표현을 참 좋아합니다. 살아낸다는 것은 애쓰고 노력하고 있다는 그 의미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먹고 말씀을 소화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결단하고 노력할 때 우리 가운데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밥을 먹어요. 근데 밥을 먹을 때 그냥 먹습니까? 꿀떡꿀떡 삼키지 않아요. 우리는 것을 씹죠. 잘 씹고 잘 소화하고 그때 그것이 능력이 되어 온 몸에 에너지가 퍼져서 우리는 그 힘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먹고 소화하고 살아내게 되어야지 그것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고 하영조 목사님께서 안식일에 대해서 설교하실 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을 이렇게 풀어주셨어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 같지만 우리가 그 안식일을 지킬 때 안식일이 우리를 오히려 지켜준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거룩히 그 주일을 지키려고 살아가다 보면 세상의 유혹과 공격으로부터 떠나게 되고 우리가 주일을 지키고 거룩히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삶이 우리를 지켜주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여기서 예배드리고 있지 않다면 이 주일을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지 않다면 과연 무엇을 하고 있겠습니까? 세상에 있어봤자 우리가 죄의 파티밖에 더 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리기 때문에 이 시간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려고 할 때 성령의 역사는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이고 사탄의 그 공격과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때론 우리의 배에서는 쓸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살아냄을 통해 이 마지막 때를 능히 온전히 살아가며 하나님의 때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 11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그들이 나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많은 백성과 나라와 언어와 왕들에게 다시 예언해야 할 것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한계시록의 계시가 임하기 전에 사도 요한의 모습을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사도 요한은 어린 시절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고 주님과 함께 공생애를 함께 겪었으며 예수님께 사랑하는 제자라고 불려졌던 제자였습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그는 부활의 증인이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그는 부활의 증인으로서 사도로서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함께했던 믿음의 동역자들, 다른 제자들 한 명 한 명이 순교의 역사들을 밟아가는 것도 그는 보았을 거예요. 안드레를 시작으로 베드로, 도마,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했던 그 순교의 소식을 들으면서 그는 어떠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복음을 전했고 하나님의 교회를 끝까지 섬겼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요한은 결국 붙잡혀 환모섬에 유배되어 있었어요. 믿음의 공동체를 떠났고 누구도 함께 할 수 없는 그 외딴 섬에서 사도 요한은 지쳤을 것이고 낭망하는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바로 그때
예수님의 계시가 그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죠. 그래서 저는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기 이전의 사도 요한과 기록한 이후의 사도 요한은 다른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잘 보여주는 것이 오늘 11절이 이야기하는 다시라고 하는 단어예요. 다시. 이 단어가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는 반모섬에 외딴 섬에 유배되어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는 그 상황이었어요. 그는 이미 노년이었고 그는 유배지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예언해야 된다. 다시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왜입니까? 아직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한 수많은 백성과 나라와 민족들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그에게 다시 일어나 그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도 사도 요한처럼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다시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을 극복하고 다시 복음 앞에 설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위 목사님께서 요한계시록 강해로 설교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사실 시험에 들었습니다. 계시록은 여러분에게만 어려운 책이 아니라 저에게도 굉장히 어려운 책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렇게 설교하고 있지만 매주 그 말씀을 준비하는 것이 너무 힘이 듭니다. 결코 설교 준비가 빨리 끝나지 않아요. 근데 준비를 하면서 준비할수록 느끼게 되는 것, 왜 이때 이 마지막 때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시 복음을 증거하는 것, 다시 복음 앞에 서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아요.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 사람들은 우리를 꼰대로 여깁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 꽉 막힌 사람처럼 생각되기도 하죠. 하다못해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꺼내면 등을 돌리기도 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명대로 이 복음을 다시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세계적인 전도자 루이스 롤라우 목사님이 영국 BBC 방송 기자로부터 인터뷰를 했어요. 목사님은 왜 교회를 부흥시키고 활기 있게 하는 시간을 낭비하십니까? 혹시 이러한 노력은 죽은 말에 채찍질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영국의 교회들이 죽어가고 그의 노력이 필요 없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영국은 현재 탈기독교의 사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질문에 폴라우 목사님이 대답하셨어요. 탈기독교 사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 세대가 복음을 배척할지는 모르지만 미래 세대를 위해 복음은 다시 증거돼야 합니다. 그리고 덧붙여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더욱이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데 전문가가 아니겠습니까? 죽어 보이는 영국교회는 오직 주님으로 인해 다시 살아날 것을 선포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 믿음의 성도들이 직면해 있는 상황과 환경은 결코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도 요한처럼 다시 일어나 복음을 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다시 복음 앞에라고 하는 찬양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자녀 여러분, 다시 복음 앞에 서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그 복음의 능력이 살아가는 다음 세대에게, 주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이 땅의 영혼들에게 흘러가게 하는 그런 복음의 증인의 삶을 계속해서 이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15절부터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며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됐으니 그분이 영원토록 왕노릇 하실 것이다. 그러자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은 24장로들이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말했습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던 전능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권능을 취하시고 다스리십니다. 이에 나라들이 분노했으나 오히려 주의 진노를 내려 죽은 사람들을 심판하실 때가 왔습니다. 주의 종인 예언자들과 성도들과 작은 사람이든 큰 사람이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며 땅을 더럽힌 사람들을 멸망시킬 때가 왔습니다. 그때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렸고 그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였습니다. 그러자 번개가 치고 요란한 소리와 천둥과 지진이 나고 큰 우박이 쏟아졌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지 않았지만 10장과 11장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었던 부분 중간에 요한계시록 11장 1절부터 14절을 보면 하나님이 세우신 두 증인의 예언, 사역, 그리고 박해와 죽음, 그리고 부활과 승천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1장의 이 두 증인에 대한 이야기는 단순히 두 증인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찌 보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보면 부르심과 사역뿐만 아니라 박해와 죽음도 있지요. 그러나 그 마지막 결론은 어떻게 끝납니까? 부활과 승천으로 종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증인에 대한 이야기 이후에 오늘 보면 15절에서 7번째 나팔이 불려지고 세상의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며 주님이 이 나라를 영원히 통치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사도 요한은 그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것을 다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보면 19절에 주목해 보길 원합니다. 19절을 보면 사도 요한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지요. 그리고 그 언약궤를 보았을 때 이어서 번개와 천둥과 지진과 우박이 최후의 대재앙으로 임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이 대재앙이 성전의 언약궤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최후의 대재앙과 하나님의 언약궤가 연결되고 있다는 거예요. 먼저 언약궤는 무엇입니까? 구약에서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의 언약을 상징하는 표징이죠. 하나님의 언약의 증거가 언약궤인 것이에요. 그렇다면 왜 언약궤를 보여주시고 이 대재앙이 임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이 대재앙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감정대로 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요한계시록을 통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그 언약대로 마지막에 심판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최후의 심판조차도 언약대로 행하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두려움이 아닌 주님이시는 소망으로 나아가 소망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산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두려움의 책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소망의 책이에요. 이 심판은 우리를 향한 것이 아닌 이 땅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죄인들을 향한 것이죠. 그러나 이 경고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바로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이 땅의 증인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계시록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적인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고 그 과정이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세계 속에 들어오는 것을 경험해요. 지진은 점점 더 잦아지고 있고 이 땅에
많은 시련과 재해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계시록의 말씀대로 마지막 때를 임하실 것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박해도 있고 시련도 있지만 마지막 우리는 부활 소망으로 서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에요. 목회자들의 목회자라고 불리우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책 한 길 가는 순례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성전으로 올라가는 그 노래를 통해 순례자들의 삶, 그들의 찬양과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순례의 여정을 보여줍니다. 예루살렘으로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 나아가지만 때때로는 그들은 산을 넘어야 됐고 때때로는 어려움에 공경에 처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끊임없이 찬양하며 순례의 길을 오늘도 내일도 걸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순례의 길은 결코 하루 이틀에 끝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순례의 길은 이 한 길 가는 순례자라는 이 책의 제목, 영어 제목으로는 A Long Obedience in the Same Direction, Same Direction을 향한 계속되는 오래된 그 순례, 오래된 그 순종을 통해 우리는 저 하늘에서 우리를 맞이해 주실 그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믿음의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것이 계시록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이유이지요. 다시 한번 이 소망의 책, 주님이 주시는 그 마지막 때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복음 앞에 서서 세상 끝날까지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시 복음 앞에 이 찬양 함께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다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성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다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십자가의 길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도 요한과 같이 다시 복음 앞에 서기를 원하십니다. 상황과 환경은 결코 넉넉하지 않고 이전의 세대들이 살아왔던 것처럼 우리는 이 교회에서 축복과 은혜를 바라며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시대에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우리가 나아가야 할 그 방향과 모습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복음이 말이 아니며 복음이 삶이며 우리의 삶을 통해 증거하고 나아가야 되는 그 사명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처음 우리에게 주셨던 그 사랑, 그 은혜, 그 십자가의 능력을 회복해서 주님, 우리가 이 마지막 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사랑의 많으신 주님,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선포, 하나님의 이 소망의 책 계시록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마지막 때가 올 것을 믿습니다. 환난도 있고 시험도 있고 역경도 있지만 이 끝은 부활이고 소망인 것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사 주님,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지혜와 능력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생명의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살아냄을 통해 이 마지막 때를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은 믿는 우리의 삶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음으로 나아가는 그 영혼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주여 그 영혼들을 소생케 하는 하나님의 통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복음 앞에 십자가의 능력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때와 시기는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시간대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의 현재에 갇혀있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실 미래의 소망을 붙잡고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바라보는 부활의 증인, 복음의 증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부활 소망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